베드로후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더불어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력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공부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하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나 원시치 못하고 그의 일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는 경건의 비밀입니다. 경건의 비밀은 오늘 본문 말씀에도 경건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은 생명과 거기에 더하여서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죠. 구원의 생명을 주신 것과 거기에 하나 더 더하는 것은 경건에 속한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구원받은 것이 우리의 생명이지만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보혈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지만 그것으로 전부가 아니고 그것이 다 완성된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이후로부터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야 될 경건에 관한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경건한 삶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성도로서의 삶을 말씀한 건데 그런 말씀이 성경에 있어요.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라고 이렇게 하신 말씀이 성경을 읽으셨으면 생각날 수 있죠. 이따가 이제 나올 건데 자 그럼 경건에 대해서 경건이 무엇인지를 경건에 대한 뜻을 한번 말씀드려보면 제가 이제 찾아봤어요. 성경이 아니라 다른 인터넷에서 경건이 뭔가 찾아봤더니 거기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경건은 하나님께 대한 깊은 존경과 경외심을 바탕으로 세속적 욕망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께만 봉사하는 생활 태도를 경건이라고 한다. 맞는 말씀이죠. 틀리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단순히 외적인 행위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종교적인 행위를 말합니다. 외적인 행위로뿐만 아니라 내면의 신앙과 우리의 내적인 것, 내면의 신앙과 실천적인 면이 조화를 이루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도 맞는 말씀이죠. 그래서 외적인 종교적인 행위가 뭐냐? 자, 이것은 모든 종교가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기독교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에서도 경건에 관한 그런 것들이 있어요. 나름대로 다 있습니다. 불교는 불교 나름대로 있고 다 그들 나름대로의 그런 행위적인 모습들이 있습니다. 자, 그것을 우리 기독교로 비춰보면 우리는 예배에 열심히 참석하는 거, 기도 모임에 아니면 철야에 열심히 참석하고 새벽기도 열심히 하고 이런 종교적인 그 정해놓은 그런 틀 안에서 내가 열심을 내는 것을 바로 종교적인 행위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평생을 그것을 내가 열심을 냈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볼 때는, 외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저 사람이 수준이 있는,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평가하실 때는 또 다른 측면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열심을 내고 내가 부지런히 교회 행사에 빠지지 않고 교회 중심으로 모든 생활을 다 열심히 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삶이 예전과 다르지 않고 가장 가깝게는 가족들이 그 사람을 평가하지 않을 때는 그 한번 돌이켜봐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에서는 굉장히 높이 평가할 수 있겠죠. 그러면 그럴수록 올라가는 것은 무엇이냐면 직분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때로는 제가 그런 걸 보기도 했고 느끼기도 했는데 밖에서 얻지 못하는 그런 지위와 그런 것들을 교회에서 채워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혹여 있습니다. 밖에서 인정받지 못하니까 교회에서는 직분을 받아서 자기 존재감과 그런 인정받고 싶은 그런 욕망이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그거는 없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물론 개인차는 있겠지만 성향에 따라 다르겠지만 특별히 열심히 내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그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다른 종교에서도 얼마든지 행위로서 보여질 수 있는 그런 종교적인 행위는 될 수 있지만 그 내면의 신앙과 그 사람의 삶의 실천에 있어서는 또 다른 측면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좀 더 심각화되면 심해지면 의선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교회 나가서는 내가 직분도 있고 직분은 점점 올라가고 평가를 받고 인정받는데 가정에서나 또 다른 자기 외적인 사회적인 생활에서는 아닐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얼마든지 우리는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경건의 비밀이라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다루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이 평가한다는 건 뭐예요? 심판을 말하는 거죠. 최종적인 평가는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그것은 심판 때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은 하나님이 다 악한 자든 선한 자든 자기 마음대로 살아도 다 그냥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다 옳다라고 주장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것을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공적인 예배에 나와서 예배할 때처럼 우리 삶에 돌아가서도 그런 믿음의 자세로 똑같이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행동으로, 말로, 언행으로 동일하게 이것이 일치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겪은 바지만 이것이 정말 그렇게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 절실하게 우리는 깨닫고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정말 너무나 자신만만하게 그렇게 살아왔던 시절들이 있는데 그러나 성경을 제대로 깨닫고 우리가 정말 이 마음속에 선한 영심이 있다면 이게 정말 아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의 분명한 모습을 현실을 바로 볼 줄 알고 정말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죠. 회개할 것이 있으면 회개해야 되는 것이고 돌이켜야 될 것이 있으면 돌이켜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경건한 삶이란 무엇을 경건한 삶이라고 하느냐?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로 돌아가는 거죠. 예수님도 요한복음 5장 39절에 분명히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 그렇게 수고하고 애쓰는데 성경을 열심히 읽고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사들 그렇게 성경을 많이 연구하고 잘 안다고 하는데 그러나 그런 모든 속에 비추어서 너희가 내게로 오지 않는구나. 그러니까 예수님께로 오지 않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가 더 옳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열심히 자기의 그런 살아왔던 그 모든 방식이 나는 나름대로 하나님을 잘 섬겼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것은 자기 평가고 자기 기준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보실 때는 돌이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의 성품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것은
신의 성품을 닮아가야 될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구원받은 자라면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대한 정말 뜨거운 열정이 그냥 내가 뭐 하나님을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한다. 그럼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게 어떻게 뜨겁게 사랑하는 거죠? 마귀는 그냥 우리는 그냥 들은 풍월이 있어가지고 그냥 열심히 내고 막 빠지지 않고 목사가 이거 교회 열심히 내야 됩니다. 때로는 언제 심각할 정도로 자기 가정은 좀 엉망이 되는데도 그것은 괜찮을 정도로 그렇게 교회 일만 열심히 내면 그것이 굉장히 믿음이 있는 것처럼 1등 정도인 것처럼 말해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물론 교회 중심해야 되고 교회에 충성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교회 밖에 나가서도 똑같은 삶의 충성됨과 진실함이 따라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중적으로 교회 안에서는 그런 것 같은데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믿음이 있고 막 충성 열심히 내고 뭔가 잘하는 것 같고 성도들도 인정하는 것 같은데 삶에 돌아가면 이게 아니라는 것을 느끼기 시작하잖아요. 정말 그것이 본받을 만하고 정말 그것이 덕이 되었다면 나로 인해서 주위 사람이 변화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이 맞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볼 때는 불편해. 어떤 선교사가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도 정말 둘째가라 하면 서러울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내고 열심히 특신이었고 선교사로 나가서 그 모진 환경 정말 아무나 할 수 없는 그런 환경에서 정말 신학교도 몇 개씩 세우면서 그렇게 엄청난 큰 역사를 이루어냈는데 은사도 진짜 둘째가라 하면 서러울 정도로 뭐 무슨 은사 아주 그냥 다 나타날 정도로 그렇게 아주 짱짱하게 자신만만하게 했는데 그분의 말에 의하면 스스로 고백합니다. 집에만 들어가면 가족들이 다 불편해가지고 다 도망간다. 아이들은 방문 닫고 숨어서 안 나온다는 거예요. 왜? 집에 들어가면 왜 이거 달라질까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에 안 들으니까 뭐 그냥 자기 성품대로 막 해버리는 거. 말을 막 상대방을 찌르는 막 그렇게 성경에는 말에 대해서 아주 굉장히 다루고 있어요. 이 혀가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세상말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그걸 뭐라고 표현하면 혀 밑에 독이 있다는 것이. 그 정도로 악하다는 것이에요. 사람은. 그러니까 자기 방식대로 안 되면 그냥 막 나가는 거죠. 그래서 그냥 열정적으로 하나님의 일이라고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하는 그 타이틀에 매여서 그냥 보여지는 데만 열심을 낸다고 그게 하나님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단정 지을 수 없다라는 거죠. 그 사람의 정말 삶의 자세를 봐야 되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만큼 그게 진실되다면 정말 나의 주변에 통해서도 이것이 바뀌어져야 되는 것이고 영향력을 미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정말 저 자신을 놓고도 안타까운 거죠. 나로 인해서 아이들이 실망하고 있다면 안타까운 것이고 저를 보고 정말 맞구나 이게 정말 저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라고 따라오면 참 좋겠는데 이게 안 되니까 나도 역시 아니라는 거예요. 저도 설교는 이렇게 하고 있지만 이것이 정말 심각한 문제죠. 자, 그럼 경건 생활의 실천은 어떻게 해야 되냐? 첫째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야 되는 거죠. 디모데후서 3장을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디모데후서 3장 14절 17절입니다. 자, 12절부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2절. 디모데후서 3장 12절.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이게 핍박에 대해서 나왔어요. 자, 그런데 여기 두 가지 양면성이 있는데 핍박받는 경우를 두 가지로 우리가 분별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정말 제대로 바뀌어야 되는데 안 바뀌면서 핍박받는 게 있어요. 그거는 자기가 고쳐야 됩니다. 성경대로 돌아. 근데 그 사람은 항상 어떻게 자기 합리화를 시켜. 나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받고 있다. 이렇게 말한다 이거죠. 그러나 자기의 삶이 변화되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을 덕스러운 삶으로 정말 성경대로 그렇게 살아서 주변 사람의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바뀌어지지 않아서 받는 그 핍박은 생각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나는 그냥 핍박받는다. 질 때문에 핍박받는다라고 이렇게만 자기 주장만 하면 고쳐지지 않습니다. 돌이켜봐야 됩니다. 과연 이것이 나의 잘못으로 인해서 핍박을 받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나는 성경대로 제대로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핍박하는 것인지 그걸 분별해야 된다 이거죠. 내가 성경대로 올바로 살고 있음에도 나를 핍박을 한다면 그것은 감사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감사라고 그랬어요. 성경에서. 진리 때문에 핍박받는 거라면 감사라는 것이. 그러나 그것이 아니고 자기의 잘못으로 인해서 핍박받고 있는 경우는 돌이켜봐야 되고 자기가 변화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가 지켜야 될 삶이죠. 그래서 여기 성경대로 한다면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경건하게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는다. 이것은 성경대로 사는 사람이 받는 핍박을 말하는 것이에요. 내가 고쳐야 될 부분을 고쳐야 되고 회개해야 될 부분 하나님 앞에 내가 이것을 바꿔야 되는 그런 부분조차도 여전히 바꾸지 않으면서 나는 잘하고 있는데 나를 핍박한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고 성경대로 내가 제대로 그렇게 하고 있는지를 내가 분별해 봐야 되는 것이고 자기가 자기 자신을 볼 줄 알아야 되는 것이고 자기를 진단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관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말처럼 쉬운 것이 아니죠. 자, 13절 보겠습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를 말하고 있어요. 자, 이거는 과연 누구를 말할까? 저는 성경을 보면서 점점 더 느껴지는 것이 이 성경에서 말한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당연히 불신자들도 포함되겠지만 불신자들은 당연하겠지만 거기에 더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안에서도 얼마든지 이런 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그것을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느끼기 시작합니다. 악인이라고 하는 것은 불신자가 전부가 아니구나. 믿노라 하면서도 바뀌지 않고 여전히 세상의 정욕대로 살아가고 죄를 놓지 아니하고 자기 방식대로 살아가는 그런 자들이 바로 불의한 자들이고 악한 자들이라고 하는 것을 저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14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구하라. 성경에서 배웠다면 성경에서 배운 대로 그 확실한 일을 그렇게 돌이키라는 거죠. 성경대로 하라는 거죠. 15절.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등이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했습니다. 성경은 뭐 한다고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뭐죠? 고린도전서 1장에서도 말하면 하나님의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은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로 우리가 돌아가야 되는 것이고 예수님을 본받아야 되는 것이고 예수님께 배워야 되는 거죠. 그런 삶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어떻게 했기 때문에 여전히 세상 정욕대로 세상 방식대로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이제는 거기에서 돌이켜야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여기 이렇게 표현했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라고 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했어요. 이것은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린 설교에 있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으로 끝나는 예수를 믿는 믿음이 당연하지만 거기에서 이제는 더 나아가서 성장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본받아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을 본받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본보여 주신 그 믿음을 따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까지 우리가 가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라고 하는 거기에서 초보 단계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께로부터 모든 것을 배워야 되고 닮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을 제대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실천적인 면에 이제 첫 번째 단계가 말씀으로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그것을 이루려고 성경이 기록됐다는 것입니다. 16절 보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하십니다. 모든 기록된 성경, 이때 당시에는 아직 신약이 완성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말하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우리의 입장으로서는 신약이든 구약이든 모든 성경을 다 통틀어서 모든 성경이 기록된 것은 사람의 개인적인 감동이나 학식이나 자기 논리를 펼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목적하여서 구원이라고 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는 실천적인 면이 뭐가 들어간다고요? 사람을 교훈하기도 하고 책망할 수도 있고 바르게 하기도 하고,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옳다라고 인정하시는 그 의를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한다는 것은 성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성장하지 않는 믿음은 온전케 되어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설령 100% 온전하게 나갈 수 없다 할지라도 그 목표를 가지고, 그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가 학교를 다닐 때도 우리가 다 100점짜리가 될 수는 없겠죠. 그죠? 다 100점 맞을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100점 맞으려고 우리가 목표를 두고 공부하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러다 보면 어떤 사람은 뭐 100점, 우리 학교 다니다 보면 100점짜리 하나 나오면 그거 가지고 얼마나 자랑합니까? 그죠? 예를 들어서 과목이 10과목이다. 그럼 그 중에서 한두 과목이라도, 하나라도 내가 100점짜리가 나왔다. 그럼 어떻게 해요? 집에 그걸 들고 와서 자랑하고 싶죠. 그죠? 내가 100점 맞았다. 그렇습니다. 마찬가지 우리의 모든 것에 있어서 다 100점짜리가 나올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그것이 목표가 되는 건 사실이다. 그것을 위해서 달려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나가 예수 믿으니까 나는 다 됐다라고 멈춰버린다면, 마치 학생들을 공부하지도 않고 그냥 다 평준화시켜가지고 똑같이 만들어버리려고 하는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기도, 당연히 기도가 병행돼. 기도 없이는 아무리 말씀을 우리가 지식적으로 알았다 할지라도 기도가 따라주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2장 16절을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6절. 디모데후서 2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저희는 경건치 않음에 점점 나아가나니. 자, 망령되고 헛된 말하고 경건하고 지금 비교하고 있죠. 그죠? 자, 예전에는 우리가 어떤 모습이에요? 망령되고 헛된 말을 가지고 그런 방식대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베드로전서가 후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신 것은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구원한, 베드로후서 1장 18절인가 베드로전서가 있죠. 보배로운 피로 너희를 구원하셨는데 그것은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멈추게 하고, 우리는 다 똑같이 조상의 그 혈통을 따라 태어났어요. 그럼 어떤 사람은 이런 성품 저런 성품 다 각각 다르잖아요. 그죠? 어제도 그 말이 나왔는데, 열이면 역, 백이면 백 다 달라요. 다 다르다는 인정해요. 저도 거기까지 저도 인정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거기서 그럼 각각 다 다르니까
거기서 그냥 나름대로 살아야 되냐? 아니. 이것이 하나의 증거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기에서 말씀하신, 여기서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이 말씀대로 사람들을 어떻게 하고자? 그렇게 만들고자 하는 거예요. 그게 새로운 창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새롭게 창조하시길 원하는 거예요. 새롭게 빚으시길 원한다고요. 너가 그렇게 혈통적으로 그런 성품을, 그런 기질을 타고났으니까 그대로 살아라. 이게 아니라 그냥 믿음만 가지고 자기 방식대로 살아라. 그게 아니고 모든 사람들을 이 성경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거기에 들어오도록, 그렇게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하시려고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깎고 다듬고 자기를 훈련하는 그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깎아낼 건 깎아내야 되고 버려야 될 건 버려야 되고 뿔을 잘라내야 되고, 그 목사 한 수 받으면은 뿔을 잘라낸다고 그런 표현을 하는데, 근데 제가 볼 때는 목사 한 수 받으면 뿔을 잘라내는 게 아니라 뿔을 하나 더 달고 나오는 것 같아요. 안 바뀝니다. 자기가 다 옳다고 하는데 누가 무슨 말을 하려 치면 나도 알 만큼 안다 이거죠. 이제 목사 됐으니까 다 알았다고 생각하는 점. 목사가 되면 다 알아. 성경을 다 알았고 자기가 그렇게 변화됐나요? 뿔을 잘라내라고 그 기회를 준 건데, 이제 나는 목사 한 수 받았으니까 나는 됐어. 다 내 말 들어야 돼. 내 앞에 다 굴복해야 돼. 이러면 자기가 왕노릇 하는 거예요. 자기가 왕노릇 할 때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저 예전에 전도사 때 정말 느낀 건데, 그 전도사 모임이 있는데 전도사 모임에서 항상 가끔씩 이렇게 툭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나는 언제 목사 한 수 받지?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 목사 한 수 받고 싶은 그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목사 한 수를 받으니까, 아니 실제로 그랬어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말 듣게 하고 사람들이 자기 앞에 다 굴복하게 하니까 자기는 그것이 부러운 거예요. 나는 아직 안수를 못 받았기 때문에 그걸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 안수를 받으면 내가 이제 왕노릇 할 수 있다. 그건 아니거든요. 자기가 하는 말이 다 옳고 정말 예수님처럼 본이 되어서 나를 따르라 하면은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죠? 근데 본인도 아니면서 나를 따르라 하면 이거 되겠어요? 그것이 아니라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람의 욕심이 들어가면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고 자기 사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를 만들어내. 지금 내가 그렇게 인도하고 안내자가 돼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나를 따르라는 거, 자기는 안 바뀌면서 나를 따르라면 이게 참 본인도 괴롭고 그를 따라가는 사람도 참 괴롭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사람이 타락하니까 땅이 저주를 받았다. 그래서 피조물들이 지금 탄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언제나 이제나 저제나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났고 그것을 고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피조물들이. 우리는 그 정도로 타락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빨리 인정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그저 이 땅에서 사람들 앞에 인정받고 내가 직분을 받으면 그것이 나의 믿음인 줄 알고 착각하면은 정말 문제 있다 이거죠. 저부터 시작해요. 제가 그것을 이게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저는 너무 이것이 절실하게 와닿는 겁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것을 버려야 된다는 것은, 망령되고 허탄한 것은 어디로부터 온 거예요? 조상으로부터 온 것이에요. 유전된 것입니다. 세상 풍속입니다.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갔던 그 모든 것이 어디로부터 왔어요? 조상으로부터 다 전해 내려온 전통이잖아요. 우리나라에 이렇게 불교가 엄청나고 불교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들이 그렇게 많은 것도 다 그렇게 전통으로 내려오는 것이에요. 우리 부모가 믿었고 누가 했고 그게 옳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는 기독교지만 나는 불교야. 그러니까 너는 기독교로 선택했지만 우리는 불교야. 우리 나름대로 우리도 뭐가 있어. 근데 과연 그럴까요? 과연 그렇다면 저도 이거 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다른 거 택하면 되는 거죠. 죽든지 살든지 성경 말씀대로 살든지 죽든지 오직 한 길 주님 말씀대로 내가 바뀌어져서 살아가는 이거밖에 없어요. 살 길은 이거밖에 없어요. 정말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다 지금 농담같이 누구처럼 농담으로 얘기했다고 그러잖아요. 창세기. 농담으로 얘기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현실로 돌아오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 겁니까? 현실로 분명히 다가오고 점점 다가오고 있는데 망령 때 원하는 것을 버려야 되고 경건의 그 다음에 단계는 디모데전서 4장 7절을 보겠습니다. 버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담배 끊는 것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술 끊는 것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그거는 버린 거 일단 버렸죠. 그죠? 버렸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디모데전서 4장 7절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학을 버리고 오직 경건의 얘기를 연습하라. 여기도 망령되고 허탄한 거 또 나오네요. 그죠? 그 망령되고 허탄한 거는 세상적인 버려야 될 것, 더러운 것들, 사단에게 속한 것들, 마귀에게서 나온 것들, 그거 다 버리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버렸으면 그러면 이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는 경건한 사람이 되도록 경건의 일기를 연습하라. 여기서는 이제 연습이라고 나왔는데 다른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훈련이라고 되어 있고 연단이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자, 어쨌든 연습이라고 했든 훈련이라고 했든 연단이라고 했든 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분명히. 그 기독교인들이 은혜만 우리는 다 은혜로 구원받는 거야. 은혜로 구원받는 거야. 맨날 그 얘기만 하고 있어요. 왜 자꾸 그렇게 할까요? 연단받고 훈련받는 거, 고난받는 거 싫으니까 쉽게 가겠다는 거죠. 천국 가는 거 쉽게 가고 싶으니까 구원은 받고 싶은데 솔직히 구원받고 싶은 마음은 있어. 천국에 있다고 하니까. 그런데 포기하고 싶지는 않은데 자기가 경건에 이르도록 내가 훈련받고 연단받는 거는 싫다 이거죠. 대가지고를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값싼 구원이 되는 겁니다. 값싼 구원. 너나 아무나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구원이라면 값싼 구원이라고요. 제가 하는 말이 아닌 보네포 목사라고 하는 사람도 그 사람이 분명히 말했어요. 오늘날 기독교 문제가 뭐냐?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값싼 구원으로 지금 만들어가지고 심각하다. 구원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값싼 구원이 아니야.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뿌려서 구원해 주셨는데 한낱 값싼 너나 먹고 모두가 그냥 다 값싸게 받을 수 있는 구원이라면 누가 그럼 다 아무렇게나 그냥 대충 살죠. 그럴까요? 과연? 정말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나요? 왜 성경은 분명히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자기 복음 가지고 내가 복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내가 복음. 내 방식대로 하겠다는 게 내가 복음. 오직하면 내가 복음이라고 하겠어요. 내가 옳다고 하면 그냥 가면 된다는 거야. 그건 하나님이 보증하심도 없고 누구도 책임질 수 없는 것입니다. 본인도 책임 못 져요. 경건의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연단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궁극적으로 무엇을 목적으로 하냐면 디도서 2장을 보겠습니다. 디도서 2장 11절부터 14절. 디도서 디모데후서 뒤에 디도서 2장 11절 시작.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이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죠. 그죠? 우리를 그다음부터는 은혜를 주셨는데 그다음부터는 우리를 양육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육하시길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양육하시되 어떻게 양육하시길 바라느냐?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세상으로부터 온 세속적인 거 다 버리라는 거예요. 일부는 버리고 일부는 아까우니까 가지고 있으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세상적인 거, 세상으로부터 온 것은 다 버리라고 했어요. 그 근거가 어디서부터 왔느냐? 그것을 진단하라는 겁니다.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라. 그렇게 하나님이 양육시키길 원하십니다. 구원을 주신, 은혜로 구원을 주신 하나님이 그 다음에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냐? 양육하기를 원하신다고요. 어떻게 양육하기를 원하세요? 경건한 자로 바꾸기를 원한다는 거죠. 경건한 자에게 뭐라고요? 신의 성품으로 닮아가려고 하는 그런 몸부림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몸부림이 과연 있나요? 우리 기독교 안에서 이런 몸부림이 과연 있는지 우리는 돌아봐야죠. 저도 이것을 예전에는 그냥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저는 요즘에 진짜 성경을 너무 모르고 진짜 무식했다라고 저는 인정했어요. 성경이 정말 너무 맨날 그 배운 거 가지고 그게 전부인 것처럼 맨날 달달달 그것만 외우고 그 구절만 따다가 적용하고 다른 말씀은 얼마든지 성경에 내가 모르는 말씀이 너무나도 많은데 맨날 그것만 가지고 무식한 거죠. 정말 무식한 거죠.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 이름을 소망함으로, 그 뒤에 쭉 읽어야죠. 경건함으로 바뀌어야 될 이유는 13절 시작.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다라고 있습니다. 복스러운 소망이 뭐예요? 천국 가는 거죠. 당연히 구원받는 거죠. 그죠? 구원의 온전한 모습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이것이 멈춤이 아니라 진행이라고요. 진행형이라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이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영광 중에 나타나시는 그날이 다시 온다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예수님의 초림으로 인해서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자신 있게 말하고 있지만, 자기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는 그것은 왜 자꾸 피해가려고 하냐고. 가르치지도 않고 말하지도 않고 듣기도 싫어하고, 본질로 들어가려고 하면 도망가고. 그러니까 훈련이 안 되는 거죠. 훈련 안 됩니다. 저희 교회도 여러 사람이 스쳐 지나간 사람이 많지만 그 사람들 다 여기 갔다가 좀 마음에 안 들어. 그럼 또 다른 데로 가. 또 거기서 또 자기 마음에 안 들어. 또 다른. 맨날 그렇게 떠드는 교회가 얼마든지 있습니까? 우리 교회, 여기 이 지역에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뭐 여기만 교회인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자기 생각에는 여기만 교회인가? 다른 교회가 얼마든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고난받기 싫고 훈련받기 싫고 그냥 큰 교회가 하는 장점이 뭐예요? 그냥 숨어서 적당히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안 하고 싶은 건 안 하고, 그러니까 큰 교회가 하면 편하다는 거예요. 그거 저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큰 교회는 조직이 다 갖춰진 것 같고 아주 잘 돌아가는 것 같지만 때로는 단점도 있어요. 거기서 다 숨어서 적당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물론 열심파들은 앞에 나서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내가 이거 했다 이거 자기 자랑하면서 자기 높아지면서 자기 대우하면서 열심파들도 있죠. 그런데 그 열심파 중에서도 자기가 바뀌지 않으면 똑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성경이 그렇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말씀하는 거예요. 저도 아직 안 됐지만. 그 궁극적인 목적, 경건 생활을 해야 될 우리의 목적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기 때문에, 천국을 진짜로 이렇게 소망하는 자라면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 당연한 거야. 그런데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렇게 경건 생활을 하는 자들은 환난과 시험 중에서도 하나님이
베드로후서 2장 5절을 보겠습니다. 저도 구원에 대해서는, 천국에 대해서는 두 번째가 나면 서로 저도 양보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에요. 정말로. 베드로후서 2장 5절. 베드로후서 2장 5절 보겠습니다. 시작.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그 일을 전파하는 노아와 그 일곱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하십니다. 자, 여기 뭘 말하고 있냐면 노아 때 홍수 이야기를 말한 거죠. 그렇죠? 예, 맞죠? 그런데 거기서 노아의 일곱 식구, 그러니까 노아를 포함해 8명을 보존하셨다는 건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환난에서 구원하셨는데 그럼 나머지는 누구를 심판했다는 거예요? 경건치 아니한 자들을 심판했다는 거예요. 그럼 그들이 심판받은 이유가 뭡니까? 경건하지 않게 지멋대로 살았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자기 방식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뭐 이 정도는 뭐 괜찮지 뭐. 이 정도는 뭐 됐지 뭐. 근데 하나님이 평가하실 때는 애석하게도 노아 식구 외에는 나머지는 그냥 다 쓸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별로 심각하게 생각 안 하잖아요, 우리는 오늘날. 그런데 마태복음 24장인가요? 뭐라고 했어요? 마지막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노아의 때와 같은 똑같은 현상이 벌어진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나 지금이나 별반 다를 게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노아 때 이야기는 그때는 뭐 그랬나 보다. 오늘날에는 우리는 신약시대 현대사회니까 뭐 그냥 대충 적당히 믿으면 구원 받는 거다.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욕심 부릴 거 다 부리면서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에 망령되고 허탄한 것을 다 버리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보실 때 아니라고 하는 것은 다 버리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기준이 뭔지 성경에 분명히 있는데 성경은 제껴놓고 다 자기 말을 하고 있으니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제가 흥분하는 이유는 다 이유가 있어요. 정말 진실하게 그렇게 이기면서 사는 자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노아 홍수 때도 이렇게 하나님이 그런 경건한 자를 살리시고 나머지 그 반대되는 경건치 아니할 자들은 다 심판. 자, 그럼 6절을 보겠습니다. 2장 6절 시작.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제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치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다. 이 말씀을 정말 잘 이해하시고 소화를 시키셔야 됩니다. 자, 5절에는 노아 홍수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고 6절은 또 다른 측면에서 소돔과 고모라 성이 왜 멸망했는지 그때 그 예전 이야기를 두 가지 동시에 예전에 아주 옛날 옛적의 이야기죠. 그죠? 노아 때 홍수하고 소돔 고모라 사건이 뭐 몇 년 차인지 모르지만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두 가지 사건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데 5절에서는 경건치 않은 자들은 하나님 다 심판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6절에서는 뭐예요?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있던 사람들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농담으로 얘기했다고 그랬잖아요. 심판한다고 분명히 했는데 농담으로 얘기했다. 그 설마 그러겠어? 라고 생각했다 이거죠. 근데 막상 닫으니까 막 산으로 도망가는 사건이 벌어졌잖아요. 그죠? 그때 그 사건을 왜 기록했냐? 그 목적을 여기서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자, 뒤를 보겠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으로 정하여 제가 되게 하셨는데 예전에 있었던 사건이죠. 지나간 사건인데 이것은 후세에 경건치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다라고 말합니다. 자, 5절에는 경건치 아니한 자들, 그때 당시에 경건하게 살지 않았던 그때 그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고 6절에서는 우리가 정확히 봐야 될 것은 앞으로 일어날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후세라고 하는 것은 후세대, 후손들, 다음 세대, 오늘날 우리까지 포함해서 그러면 우리에게 이것을 적용한다면 뭐예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경건치 아니하게 살아가는 자들이 있다 없다? 그런 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그러니까
그러니까 소돔 고모라성 그 이야기는 후세 사람들에게 다음에 일어날 그 세대들에게 본을 보이고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 말씀대로 경건하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본을 삼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절은 과거에 노아 때 일어난 완성된 사건, 끝난 사건을 말하고 있지만 6절의 말씀은 과거에 있었던 그 사건을 끌어다가 앞으로도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심판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마지막 때도 반드시 하나님의 불심판이 있는데 소돔과 고모라 성이 뭘로 망했어요? 불로 망했잖아요. 유황불로.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이에요. 언제? 앞으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 말세 중에서도 말세지만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에. 그럼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라 이거죠.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라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원어를 한번 다시 확인해 보니까 하시드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시드 히브리어는 몰라도 상관이 없는데 그 뜻이 뭐냐? 하시드라고 하는 뜻이 뭐냐? 세상적 욕망에서 자기를 지키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세를 말하고 있다. 여러분 풀어서 설명하면 그렇답니다. 경건이라고 하는 걸 풀어서 설명한 거예요. 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리 우리가 입의 말로 했다 할지라도 실천이 되지 않으면 다 소용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실천적인 삶에 들어가서 그래서 우리 신학에 보면 실천신학이라는 게 있어요. 실천신학. 저도 이제 그 실천신학이라고 한 거를 했는데 아무튼 실천적인 삶이 뭐냐? 겉으로는 드러나는 종교적 행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겉으로 드러나는 종교적 행위가 뭐라고 그랬어요? 예배 이런 모임, 기도 모임, 철야 모임, 모든 걸 다 이 교회에서 하는 이 모든 행사,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그렇게 부지런히 움직이고 내가 특심을 내서 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외적인 것으로 말하는 것이고 실질적인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외적인 행동들 모든 교회 행사와 예배와 기도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이루어야 될 건 뭐예요? 내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되네. 말씀대로 내가 살아내는 그런 존재로서 내가 바뀌어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모든 각 사람이 그렇게 신앙적인 종교 행위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종교에서는 왜 그렇게 해요? 나름 자기들도 거기에 뭔가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열심을 내는 거라고요. 굉장히. 그러니까 다른 종교든 기독교든 똑같아요. 다른 종교도 보면 열심 내는 특별히 열심파가 있고 그냥 적당히 어느 선에서 그냥 이름만 얹어놓은 그런 불교도 그렇잖아요. 이름만 얹어놓은 사람이 있고 아주 그냥 골수분자 우리 말도 골수분자가 있잖아요. 기독교도 마찬가지예요. 열심파들이 있다고요. 열심파들이 있고 막 적당히 어느 선에서 그냥 자기 챙길 거 챙기면서 그냥 이 정도면 난 그거 맞겠지.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열심 내는 열심파가 됐든 열심당원이 됐든 아니면 적당히 하는 사람이 됐든 기준은 성경이 뭐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이 그 말씀은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너희가 그렇게 열심히 성경을 알고 사는데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그런데 결국 너희는 내게로 오려고 하지 않지 않느냐? 그렇게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을 지금 할 말은 많은데 이거 시간이 없어도 안 되고 어쨌든 준비한 구절은 여기저기 있는데 요한복음 9장 31절을 보니까 제가 참 저도 놀랐어요. 이 말씀을 오늘 아침에 읽고 깨달은 오늘 아침에 깨달은 말씀 오늘 아침에 읽으면서 진짜 정말 무식하구나 저도 느꼈어요. 9장 요한복음 9장 31절
시작. 하나님이 하나님이 죄인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알아요. 이 말씀 한 구절에 정말 깊은 의미가 있어요. 그것은 앞뒤 구절을 읽어봐야 앞뒤 구절을 전부 다 이해를 해야 이게 이게 무슨 말씀인가 나와요. 그냥 이 한 구절만 읽으면 뭐 그런가 보다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데, 그러니까 죄인과 경건에 대해서 지금 비교하는 것입니다. 죄인은 어떻고 경건한 자는 어떻고 하나님이 어떻게 평가하신다. 그런데 13절부터 보니까 무슨 내용이 기록되어 있냐면 소경되었던 자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눈을 뜨게 됐어요. 그런데 그 사건이 언제 벌어졌냐? 안식일 날 벌어진 거예요. 안식일 날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특심을 냈던 성경에 아주 박사라고 했던 바리새인들이 태클을 거는 거예요. 너 눈 뜨게, 눈 뜬 거는 사실이니까 부인할 수가 없으니까. 그 부모도 알고 다 아니까 주위 사람이 다. 그 바리새인들이 불러 너 누가 눈 뜨게 해줬냐 그러니까 이런 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나를 눈 뜨게 했습니다 하니까 막 비난하는 거예요. 뭐라고 그냥 그는 죄인이야. 왜 죄인이냐? 그는 안식일을 범한 자야.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기는커녕 죄인이 돼버린 거야. 왜? 하나님이 지키라고 하는 안식일 날 일하지 말라고 했는데 안식일 날 일하지 말라고 했는데 병든 자를 고쳐놓으니까 그 잘못됐다. 그러니까 죄인이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 바리새인들이 유대인들이 그 부모한테 가서 물어봐. 부모한테 네 아들이 눈 떴는데 이거 누가 시킨 거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무서워가지고 아들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우리는 몰라요. 이렇게 돼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고쳐졌다고 말하면 자기네도 알긴 알잖아요. 예수님이 고쳐졌다고 하면 자기네도 그때 당시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 출비당했거든. 쫓겨났거든. 그러니까 그게 두려워서 우리는 몰라요. 그냥 본인한테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가서 두 번째 물어봤어요. 두 번을 물어봤어요. 재차 물어보니까 이 눈 뜬 사람이 왜 아까 얘기했는데 또 물어보냐고 그런 거야. 재밌는 이야기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재밌더라고. 자, 27절 한번 볼게요. 27절. 시작.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러서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 제자가 이게 좀 전에 제가 말했어요. 그 눈뜬 자가 예전에 한번 물어봐서 얘기했는데 또 물어보니까 내가 이미 말했지 않습니까? 근데 왜 그때는 제대로 안 듣고 이제 와서 또 물어보냐고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이 어떻게 나왔냐? 28절 시작. 저희가 욕하여 가로되 너는 그의 제자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나. 그러니까 그 소경 눈 떴던 사람이 그거 다시 물어보는 거 보니까 당신들도 그러면은 예수님을 예수님의 제자로 따르려고 그러는 겁니까? 라고 하니까 막 욕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거 욕하여 가로되 욕했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뭐라고 여기는지 기록이 안 돼 있지만 이제 속에서 울분이 올라와 가지고 우리가 그게 아니고 우리는 모세의 제자야. 우리는 모세가 한 말씀만 인정한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는 모세의 말씀을 율법의 계명을 다 잘 알고 있거든.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더 제대로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두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사람을 우리는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눈뜬 사람이 또 대답하는 거예요. 30절은 그 사람은 이제 눈뜬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대답하여 가로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는데 이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했는데 당신들이라고 하는 그 당시의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이나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분명히 내 눈을 뜨게 해준 분이 예수님은 맞는데 이 사람들은 내 눈을 뜨게 한 예수님이 어디서 왔는지 모르고 있구나. 그 얘기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결론은 뭐냐? 하나님은 어떻게 평가하시냐? 31절에 하나님이 죄인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은 들으신 줄 우리가 압니다라고 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입장에서 죄인이 있고 경건한 자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질문. 하나님이 죄인이라고 평가하신 자는 누구 계세요? 그러니까 문맥을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죄인이라고 평가하는 자들은 이 바리새인 유대인들 예수님을 따르지 않은 자들이 죄인이 된 거예요. 자기네들 잘난 맛에 사는 사람들, 자기네들이 주장하면서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는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들이 죄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경건하여 그 뜻대로 행하는 자, 그럼 자 여기 답이 나왔어요. 경건한 자는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그 뒤에 답이 나왔잖아요. 경건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경건한 자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를 말한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여 사는 자는 경건한 자라고 하나님이 평가하신다는 겁니다. 그럼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자, 예수님의 말씀을 배척하고 따르지 않는 자는 뭐라고요? 죄인으로 평가한다고요. 하나님의 평가는 그렇게 하신다고. 그 뜻대로는 예수를. 그런데 내가 여기서 너트로스를 이 말씀을 읽으면 무슨 이유는 반대로 하나님은 그 유대인들을 죄인으로 평가하는데 반대로 이 유대인들 입장, 사람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한 그 사람들은 반대로 평가하는 거예요. 34절 보겠습니다. 34절 시작. 저희가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네들은 의롭고 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는 죄인으로 평가한다는 거죠. 이게 딱 오늘 아침에 와닿더라고요. 이 사람들은 거꾸로 평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가하고 사람의 평가하고 이게 딱 엇갈리는 거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대로 사는 자를 경건하자고 평가하는데 이 사람들은 오히려 반대로 경건하게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자를 죄인으로 평가한다. 너는 죄 가운데 태어났는데 네가 나를 가르쳐?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의로운 사람이야. 말씀대로 살고 있는 사람이야. 근데 너는 죄인인데 네가 감히 나를 가르쳐? 이렇게 된 거죠. 풀어서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병 고쳤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병 고쳐줘서. 그러니까 뭐 가서 자라니까 누가 그걸 고치더냐니까 예수님이 나를 고쳐주셨어요.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 믿지 않는 자는 뭐라고 평가한다고요? 인정 안 한다는 거예요. 인정 안 해요. 자기인데 저 정상이고 저거 어디 가서 뭔 엉뚱한 데 가서 무슨 잘못됐거나 이렇게 생각한다 이거죠. 자, 그래 마지막으로 이 말씀은 반드시 찾아봐야 디모데 전서 3장 16절. 디모데전서 3장 16절. 16절. 네, 디모데전서 3장 16절. 시작.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욕심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혼의 역다심을 입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리셨습니다. 예수님을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나서 어떻게 사시고 어떻게 부활하셔서 높임을 받으셨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올리우심을 받았다라고 거예요. 예수님을 지금 말씀하는 거죠. 그러면서 경건의 비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경건의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이유가 있는 거죠.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 경건의 비밀이라 거기에 숨겨진 비밀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말을 하지만 예수님처럼 그 과정과 훈련을 겪으면서 그렇게 가는 것이 바로 예수님과 같이 그 영광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태어나셔서 그렇게 사시다가 그렇게 영광 중에 올라가셨다. 그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냥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렇게 살으셨나요? 마음대로 하셨나요? 아니요. 예수님은 다 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것이라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면서 그렇게 고난의 훈련을 겪으면서 그 과정을 다 겪고 결국은 죽음을 맛보시고 올라가신 것입니다. 영광 중에 높임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맏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로서 당연히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을 본받아서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성경의 답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